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또 귀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며 또 찬양하오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갈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뜻이라고 한다면은 뭐 문자 그대로 의미는 그렇죠. 의미, 어떤 의미, 의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뜻대로, 뭐 뜻을 따라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그 생각하는 것, 즉 의지, 그 사람의 의지, 또 의도, 또 어떤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또 행동을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뜻과 행동이 나누어집니다. 뭐 그 건축물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죠.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거기에 이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 건축하는 그 의지, 뜻, 의도, 계획, 그 계획이 설계도에 표현이 되어지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이제 집이 지어지게 되는 거겠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는 힘을 이제 방향을 제어하는 게 운전대입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이제 어느 쪽으로 트는가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가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계획, 또 의지,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두 가지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 인간에게 어느 뜻을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앞에서 이제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정욕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게 한 가지 선택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이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그다음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이냐,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같은 그 단어로, 뜻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성경 원어인 그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이제 텔레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텔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또 이방의 뜻을 이야기할 때 블레마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어떤 의지, 계획, 의도. 그래서 비슷한 의미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느냐, 이건 그 천양지차,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뜻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답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뜻대로 하소서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고, 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복음성가, 아주 옛날에 나온 복음성가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좋아하는 그런 찬송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까? 6절까지 말씀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 4장 1절로 3절에서는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의미죠. 그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하는 가운데 또 화평을 행하는 가운데도 이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바로 앞에 3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고난을 달게 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4장 1절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지는 것을 갑옷으로 삼고 그런 마음을 갑옷으로 삼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수한 화살이 쏟아지고 칼이 들어오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단단히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서 나왔잖아요.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물론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죄를 그쳤다. 죄를 그쳤다. 그 말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죄사함을 얻었고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단지 우리가 어떤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입장권, 그 자격을 우리에게 획득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을 자격이 획득하기도 하였지만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죄를 그쳤다는 말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새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4장 2절에 그 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그치게 하신 다음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물론 앞에 1절에 육체의 남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말씀이 우리 인간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었다. 의미는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의미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칭받게 되었고 새롭게 살아갈 동기를, 힘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2절에서 정욕을 따르지 않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휘둘려서 우리 죄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살게 하도록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3장 17절에서 그렇게 설명했었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가운데 또 고난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살다가 힘이 들어지면,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이고 내가 또 뭐 하나님한테 벌 받았나 이런 생각을 흔히들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3장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고난이 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서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이 악한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장애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계속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갑옷을 입고 단단히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게 과거의 우리의 삶이에요. 지나간 때. 바로 앞에 2절에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나간 때가 있고요. 지나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그런 타락한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게 지나간 때. 그러나 이제 육체에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그러면서 무법한 우상숭배로, 우상숭배를, 이게 다 종교적인 것으로 사실 연결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그러했었습니다. 이 종교와 이 그 향락이 결합이 되어서 굉장히 그 타락한,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인 양, 자연스러운 것인 양, 그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뭐 요즘이야 뭐 영화다, 음악이다, 뭐 TV,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오락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 집회로 모여서 거기서 또 마시고, 또 심지어는 어떤 그 성적인 어떤 혼음이나 또 그 성전에, 심지어는 그 성전의 어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이렇게 쉽게 말해서 헌금을 하고 또 그 성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향락들을 즐기면서 그게 사람 사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그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방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건 마치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면, 그렇죠? 몸에 때가 이제 뭐 있어서 이제 목욕을 한다. 뭐 더러운 게 묻어서 샤워를 한다. 땀이 많이 흘려서 샤워를 한다. 이 샤워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몸가짐이 좀 더 조심해지지 않습니까? 뭐 더러운 게 묻어 있는 상태에서는 또 더러운 거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뭐 작업복 여기저기 얼룩이 묻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면 그 더러운데 또 다시 가는 것이 뭐 이상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깨끗하게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면 조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찌들어 살 때는 또다시 죄를 짓는 것에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죄를 따라가요. 그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조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다가 또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로 의에 대하여서 산 자로 살아가려는 것, 이게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채우려 하는 자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4장 4절로 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때문입니다. 하신 일,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실 미래의 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자, 계속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사함을 얻은 이후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또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런 모습으로 함께 살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의 뜻을 따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마음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상하게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을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개인적인 삶의
대해서도 그렇지만 또 이 교회 전체의 역사에서도 항상 그러했습니다. 또 성경의 역사도 그러했고요. 사람들이 이게 종교적인 전통이고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갔을 때 선지자들이 나서서 이게 아니다.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선지자로 손가락질을 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 때도 그러했었고 초대교회가 그러했었고 종교개혁 시대가 그러했었고, 말씀으로 돌아가려 하고 바른 신앙을 찾으려 하면 그 과거의 구습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른 길로 가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한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멋대로 살다가 만약 변화되었을 때, 물론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인간의 마음은 뭐 지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 지가 얼마나 잘났어, 저 혼자 도도한 척, 그렇게 비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비방을 받을 때에, 또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그 비방을 감수하고 조롱을 감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박해를 받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결심을, 결단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의 최후가 4장 5절에 나옵니다. 4장 5절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 준비하신 분 앞에 장차 그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사실을 고하리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통칭하는 표현인 거죠. 동에서 서까지 이렇게 말은 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표현하듯이 모든 사람을 다 빠짐없이 그 심판대 앞에서 세우시는, 그 심판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분 앞에 살아온 삶을, 지었던 죄를 다 사실대로 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할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이야기할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록 현실이 힘들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달게 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6절에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는데 4장 6절에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옥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이 4장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 지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연결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 6절의 말씀은 이 5절과 연결되어진 말씀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과는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죽은 자들이 그 앞에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복음을 듣고 영으로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된다?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과거에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을까?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가게 되는가? 아니요.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선포가 되어졌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이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육체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은 자들과 같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단지 이미 죽어서 어떤 그 지옥에 있는 그 영들이 아니라 과거에 죽었거나 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변화가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이죠. 4장 6절 후반부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육체는 죽을 망정, 육체는 심판을 따라서 죽는 사람일 망정,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물론 지금의 문화는 과거에 그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의 문화와 다르게 어떤 그런 종교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약육강식, 또는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또 내 욕심을 채우고 향락과 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부패한 우리 육신의 본성, 이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또 힘없고 약한 자들을 또 돌보면서 또 거짓과 또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진실하고 순결하게, 좀 손해보더라도 조금 덜 가지더라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또 그렇게 살면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이나 이 시대의 성도들이나 똑같이 싸워야 될, 겪어야 될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항상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마지막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는 것. 그래서 그 이미와 아직 속에서 또 이 세상도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여전히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감수하며 의를 위하여 또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또 영광스럽게 주님이 이루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9장 28절에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완전한 그 주님의 나라에서 얻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공동회 소집 청원을 위한 비송 사건이 잘 결정되어서 교회의 분쟁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공동회 소집
청원을 위한 그 결정을 위한 이제 모든 신문 그 모든 또 자료들을 이제 마감을 합니다. 10월 15일자로. 그 이후로 이제 또 판사가 이제 모든 자료를 검토해보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정말 정의롭고 진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또 우리 교회 분쟁이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일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 번 광고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교인들 54명을 치리한다고 노회에서 치리한다고 지금 재판국이 구성되고 또 그 일들이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무고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죄가 있으면 그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단지 좀 우리가 믿는 신앙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죄인으로 삼아서 치리하겠다고 하는 이런 현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 혼란과 또 분쟁 또 이런 일로 인해서 갖가지 형사고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악한 일들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또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또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지도자들 운영위원들을 비롯해서 또 두 분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노예의 악한 죄송합니다. 뭐 저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노예의 그런 모든 압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숱한 압박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노예의 압박이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공동의 소집 청원이 잘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인 54명을 치리한다는 노예로부터 성도들 보호하시고 매주 예배를 또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의 소리를 거듭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뜻을 따라서 이방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는 이 소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를 따라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성령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정욕과 죄악의 모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노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복을 빌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유와 또 관용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화평을 추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의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우리 개개인들 되게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제 공동의 소립 초원을 하고 우리가 비성사건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데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운 결정이 나게 해주시고 악한 사탄의 무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속히 교회 공정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 혼란이 다 끝이 나고 교회가 정상화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웃사 지역사회에서 주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또 이제 우리 교인들 53명을 치리한다고 군산노예가 지금을 고생하고 일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온전히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족하는 영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박해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인간의 감정에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의 함정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음과 같이 단련되어서 연단되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성도로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일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여러분 시간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원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고 확장되시는 그 역사가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공동회로 모여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투표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또 이를 막는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이제는 분쟁과 혼란을 마무리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군산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판장에게 맡기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막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소용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압박하고 성도들의 길을 막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온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지키는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악한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시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